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주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 8번째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를 향하여 흘러가고 계심에 대해서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를 향하시는 데는 대개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림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대학교 총장을 하셨고 그리고 또 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죠.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정근모 박사님 간증을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경기고등학교 1학년을 다닐 때 옛날에 그 대입 검정고시가 있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대입 검정고시를 봤는데 대입 검정고시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1년만 다니고 2학년을 안 가고 서울대학교 물리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차석으로 2등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브레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또 다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승만 박사님의 1939년생이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승만 박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미시간 주립대학, 여기서 멀지 않죠. 미시간 주립대학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유학을 와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는데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됐어요. 소설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MIT, 그 다음에 또 프린스턴, 뉴욕 대학 이런 데서 핵융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고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그 한국 그 과학기술대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이스트를 설립하는 것을 주도하시고 거기에 부총장으로 갔을 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읽어보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두뇌와 업적을 갖고 있었던 정근모 박사는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신이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동안에 교회를 여러 번 이제 나가는 계기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있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신앙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은 아들이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의 이름은 진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몸이 퉁퉁 붓고 이게 그 생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까 10살뿐이 안 된 아들이, 그때 이제 이 정근모 박사는 35살이셨다고 하는데 10살 된 아들이 만성 신부전증,
신부전증, 신장이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하기 전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죠. 부부가 의논을 해서 정 박사가 자기의 신장을 하나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 병 때문에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많은 고난을 겪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띄워준 신장도 이 약물 때문에 반응을 못해갖고 이게 사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들이 10살 때 그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10대를 지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번이나 자살 시도를 해요. 차를 가지고 한 번은 가로수를 받고요. 한 번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그 모진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정 박사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함을 느끼게 돼요. 그 연약함 가운데 그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참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도 정근모 박사님의 간증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거나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 박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향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참 이상해요. 강하고 힘있고 돈 있을 때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언제든지 역설적이게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본래 강한 사람이었는데, 본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막 어렵고 힘든 자리로 떨어뜨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 있을 때는, 강할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약한 자리로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 흐르는 두 번째 이유는 본래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성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없고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는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요. 예를 들어서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이었잖아요. 자기 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죠. 근데 나중에 사라가 자기가 아들을 낳으니까 하갈을 심히 박대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쫓겨나죠.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 부엘사바라고 불리는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는데 가지고 나온 거는 겨우 물 한 가죽 부대뿐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아들이 죽게 됐어요.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관목 덤불, 이렇게 부시 아래다가 아들을 남겨놓고 아들이 들을까봐 화살로 쏘면 날아갈 정도의 거리에 가서 내가 아들 죽는 것을 차마 내 눈으로 못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죠.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셔서 먹게 하시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심한 노동을 하다가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들으시죠.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후첩에게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가난하고 억눌리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긍휼의 성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었는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자를 향하여 쏟아지는 이유는 그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불명예스럽게 하다 또는 창피하게 만들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지혜 있는 자들이나 강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아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한나는 일찍이 이렇게 한나의 찬송에서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리아의 찬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죠. 똑같은 사실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 53절인데 거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귀를 숭상하며 교만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세상적이며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 강한 자보다 더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강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쏟으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고린도서 1장 28절과 29절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영광 받으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 스스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임금입니다. 어느 날 헤롯 임금이 자기 왕좌에 앉았습니다. 멋있는 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호유했다고 되어 있는데 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첨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그렇게 헤롯 왕이 아첨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 약한 것, 미련한 것들을 택하세요. 왜냐하면 천한 것, 미련한 것, 약한 것을 택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자신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두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해도 그 영광과 찬송이 충분하지 않을 만큼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좋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피조물에게는 피조물에게 합당한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합당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영광은 오로지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성경에 써있는 영광은 하나뿐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향하여 마음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 4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쉬운 적용부터 어려운 적용까지 4가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적용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천한 자들을 잘 품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적용이에요. 뭐 이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제일 쉬워요.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듯이 우리도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나를 잘 받아줘야 돼.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시듯이 나도 나를 잘 받아주어야 해요.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도닥거려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약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잘 도닥거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 외에도 다양한 고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나를 잘 받아줘야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죄를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 자신을 받아줘야 하는 것이죠. 장경동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장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인생이란 자기 자신을 보듬고 도닥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도닥거릴 필요가 있어요. 2번째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설교에서 본 글인데 마음이 훈훈해져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눈썹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눈썹을 아주 짙고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 눈썹이 없는 여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고민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혹시 이 남자가 내가 눈썹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염려가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초반부는 비교적 순탄해서 행복한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행하게도 사업에 실패해서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연탄 배달이었어요. 남편은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아내는 뒤에서 밀면서 열심히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연탄을 배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에 검정이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더운 날이 되었습니다. 땀은 뻘뻘 흐르는데 바람이 불어서 연탄 검정이 아내의 얼굴에 심하게 날아와 붙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오고 얼굴에 검정이 잔뜩 묻었지만 아내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얼굴을 닦다가 눈썹까지 지울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녀에게 남편이 리어커를 세워놓고 수건을 가지고 가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볼을 닦아주고 이마를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눈썹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눈썹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번도 그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아내의 핸디캡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연약함을 받아주는 건 이런 거예요. 연약함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죠. 그 연약함은 타고난 거예요. 본래 병 때문에 늘 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너무 여려서 상처를 잘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연약함이죠. 그런 연약함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고칠 수 없는 연약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받아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는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죄는 배워서 짓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습관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는 것, 도박하는 것, 사기치는 것, 마약하는 것. 그거는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그건 습관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죄는 받아주는 게 아니고 죄는 알려주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회개할 때에만 용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절차를 밟아서 인격적으로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how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죄를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더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라고 썼는데 이 경계하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buke입니다. rebuke는 꾸짖으라는 말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요? 나도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꾸짖을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지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꾸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꾸짖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을 성경에 어떻게 돼요? 얻게 된다고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요, 어떤 죄를 짓든 어떤 잘못을 하든 오냐 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품어주는 게 한 영혼을 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한 영혼을 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죄를 말해줘야 돼요.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만일 그가 회개하면 우리는 그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잘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죄는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은 첫 번째보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다수의 성도들은 두 번째 적용도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그리고 천한 자와 귀한 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성경에 나오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천한 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러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혼란이 있어요. 어떤 혼란이 있냐면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리고 생각하는 현대의 한국 교인들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약함을 경험하죠. 어떤 약함을 경험합니까? 별로 믿음이 없어서 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병 들어서 아프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분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미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공부를 많이 했거든. 유학 와서 공부한 사람 많거든. 미국에는 한국에 공부할 때 1, 2등 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뿐만입니까? 지금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련하다고 하는 사실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내가 미련하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미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믿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또 하나, 한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천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여져요.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귀하게 자랐거든. 항상 귀했어요. 누구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직장도 잘했고 잘 다녔고,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면요, 자신을 표현할 때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말은 자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신이 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른 이유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나를 택해서 부르셨고 내가 천하기 때문에 나를 택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미련한지, 왜 우리가 천한지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명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다솜의 모든 교우들에게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적용이 돼야 세 번째 적용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적용은 뭐냐면 기꺼이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꺼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천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어떤 자리로 가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어리석은 자리로, 약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높아지고, 그래야 으뜸이 되고, 그래야 섬김을 받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가 됩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요. 세상은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세상은 이런 생각을 미련하고 멍청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세상은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은 높은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지위를 차지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누구보다 지혜로워져야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고, 뒤통수 맞지 않을 수 있고, 손해 안 보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과 그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냐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자, 표적은 뭐죠? 표적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기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구했어요? 그걸 구했어요. 그걸 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거리끼는 것은 영어로 뭐냐면 stumbling block이에요. stumbling block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표적, 능력, 기적, 이적, 힘, 이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넘어지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들은 약해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강해야 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하고, 정복해야 하고, 다스려야 하고, 물리쳐야 한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지위가 높아져야 하고, 지식도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야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 연약해지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낮게 보거나 낮게 취급하거나 약한 존재로 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조금만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집니다. 강하고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도록 내버려 주느냐,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도록 버려둘 수 있느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넘어졌던 거예요. 능력과 힘, 강함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낮아진 자리로 가지 못하는 사람, 겸손한 자리로 가지 못하는 사람, 섬김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사람, 정반대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뭐가 되냐면 넘어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리석으니까. 야, 그래 신이 있다고 생각하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자. 신약 성경에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자.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다신론이었잖아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신은 어리석은 신이지.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자리, 연약한 자리, 그리고 비추하는 자리로 기꺼이 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은 언제만 받아들일 수 있냐면, 내가 본래 연약한 자였다고 하는 것, 내가 본래 비천한 자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본래 어리석은 자였다고 하는 것,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꺼이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거기서 왔으니까. 어렵죠? 마지막에 네 번째 적용입니다. 네 번째 적용은 세 번째 적용이 가능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낮은 자리, 어리석은 자리, 그리고 또 연약한 자리로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적용은 뭐냐면 어리석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미련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헌신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데 어리석어 보이거든요. 무식해 보이거든요. 주님은요, 어리석은 순종을 한 거예요. 미련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미련한 헌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을 뒤지다가 2018년 1호로 생명의 삶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문이 고린도전서였기 때문에 그 책도 뒤지게 되었는데, 생명의 삶에 올라온 예화를 읽으면서 미련한 헌신, 미련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이야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처럼 미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그 글은 김용의 선교사님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김용의 선교사님, 제가 한번 새벽기도에 특강했는데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5명의 자녀를 전부 다 해외 선교사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하나라도 선교사로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데 5을 다 내보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이미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김 선교사님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으니까, 선교사로.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김용희 선교사님 생신에 모처럼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조처럼 파티를 열게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아들 이름이 충성인데, 큰 아들 충성이가 아버지 김용의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지였던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를 식사 자리에서 했답니다. 충성이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인 기니비사우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였던 김 선교사님이 잘 견디라고 격려하며 아들을 파송했는데, 막상 선교지에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며칠을 함께 하게 되는데, 김 선교사님이 썼어요. 자기의 마음이 좀 심하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두고 가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카드를 한 장 써서 아들에게 주고 왔다는 거예요. 생일날 가족들 앞에서 큰아들 충성이가 그 카드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카드를 붙들고 충성이가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에 돌아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카드에 돼 있는 대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김용의 선교사님이 아들에게 남겨준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버지도 그렇게 썼고 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헌신입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순종입니까? 자식을 5을 키워서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하나도 아니고 5명의 자식을 다 선교사로 보내고 그리고 그 선교사인 아들에게도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고 썼던 그 아버지의 헌신은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헌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물려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복 중에 복은 복음만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예수를 자랑하는 게 기쁨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김용호의 선교사님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미련하게 헌신하고 미련하게 전도하고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미련하게 전도하는 거. 미련하게 전도하고 미련하게 십자가 지고 그것이 주님의 길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칭찬받을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낮아졌던 것, 우리가 스스로 기쁘게 미련한 자리를 택했던 것, 우리가 스스로 연약한 자로 나를 낮췄던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미련하게 교회를 지키고 미련하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거 버려야 돼요. 지혜로운 거 버려야 돼요. 내 입장, 내 위치 그런 거 따지는 거 버려야 돼요. 그거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아주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미련해서 버릴 만큼 미련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활력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스스로 어리석은 위치로, 스스로 약한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고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결과였습니다. 다솜이 살아나려면 다솜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교회가 되려면 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나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물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기대한다면 길은 분명해요. 강함을 버리고 약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생각들을 버리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귀한 자리를 양보하고 다 천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미련한 헌신, 미련한 전도, 미련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같이 믿으면서 우리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약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미련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